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네, 12절 말씀 보니까 네, 그 전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1차 때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맡은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뻐하면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벳 에돔에게 축복을 주셨다, 축복이 임했다,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그 진노가 푸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우사의 죽음이 잘못된 방법으로 궤를 운반한 모든 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오벳 에돔에 임한 그 축복도 모두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셔서 불법을 행한 것에는 가차없이 징계를 하실 것이고 다시 시작하는 그 법궤 이동은 좀 더 신중하게 다윗은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은 이 법궤 운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시도 때는 이방의 풍습대로 새 수레의 법궤를 실었지만 2차 시도는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매게 하고 있습니다. 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네,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은 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전의 잘못을 속죄함이었고 또 축복하심에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출발할 때 뿐만이 아니라 운반을 다 마친 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운반하는 그 내내 노래와 그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14절과 15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는 동안에 배 에봇을 입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네, 배 에봇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인데요. 소매가 굉장히 길고 소매가 참 없고
엉덩이가 그 길이가 엉덩이까지 오는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옷을 입은 모습은 비록 볼품이 없었어요.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으로 내다본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멸시하였고 미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멀찌감치 판단하면서 드리는 자들이고 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구경하는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그 모습에 비웃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눈으로 신령한 일을 보지 못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일을 어찌 그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그 모습은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 다른 형태의 교회의 봉사를 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잘못을 막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안 될 것입니다. 미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향한 다윗의 그런 열정적인 열심과 항오래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고 어리석구나, 참 왕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저런 행동을 저렇게 하네 라고 이렇게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미갈은 이 왕이 아이고 그래 백성들의 그 신앙심 같은 것을 조장하는 것은 옳겠지만 저렇게까지 열정을 내면서 왕의 그런 품위를 떨어뜨리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미갈에게. 미갈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서 낯선 자의 그런 아내가 되어도 비난하지 않고 용서를 해 주었고요. 그렇지만 미갈은 다윗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춤을 추는데 업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이지 못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또 식구들을 같은 동력자들끼리도 유별나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다시 70년 동안 다른 곳에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이 춤을 추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죠? 사울의 딸 미갈 이 다윗의 아내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미갈의 신분을 밝히는데 아내가 아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녀인 그녀가 감히 왕의 그런 존엄성에 평가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법궤를 드리는 그 행렬 속에서 분명히 다윗 궁 옆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또 다른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다른 아내와 그 자녀들도 와 하면서 열렬히 환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인 이 미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호가 아닌 차가운 시선으로 아니 무슨 왕의 저게 품위도 없이 뭐 하는 거야? 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미갈은 이렇게 다윗 왕의 그런 남편의 신앙적 행사를 비웃었다라는 것은 마치 아빠의 사울 왕, 그죠? 사울 왕과 같은 그 정도의 종교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란의 시대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심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뭐 7월부터는 또 어떠한 그런 법이 또 생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실한 종교심만이 최고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요.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네, 그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서 드리니라. 아멘. 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모신 장소를 성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이 봉헌식은요, 이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 정도의 그런 정말 거국적이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모신 다윗 왕국의 힘찬 출발이었고, 법궤가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라는 것은 왕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셨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법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안치된 것은 그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법궤를 중심부에 예루살렘에 두었다라는 것은 심령 골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졌다라면 이스라엘 영화는 영원 불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고, 오직 주 여호와만을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윗은요, 2차 시도에 아무 실수 없이 법궤를 운반한 것에 대한 감사와 계속적인 은혜를 간구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는 다윗이 자비를 들여서 준비한 것으로, 번제는 자기 헌신을 표현한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과 기쁜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 안치의 기쁨을 막 춤으로 표현을 했고, 감사와 찬양은 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교제와 감사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법궤는요,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장막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이 장막은 이 모세가 만든 그러한 장막이 아니라 다윗이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전에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면서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 역시 다윗과 같이 준비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믿음을 확고히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18절 말씀이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네, 다윗은 이렇게 제사를 마친 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네, 백성을 축복하는 일은 그렇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대표자인 왕의 공식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제사장의 일이기도 한 거죠. 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 헌당 시에 이 엄숙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그 본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참된 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의 전달자의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예식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백성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죠.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헐벗은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를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이 서울역 앞에 노숙자 사역을 가는데요. 네, 함께 가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부하지 않습니다. 겨우 공방 운영을 하시는데 그 공방 운영하면서 이 수업생들에게 5,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매월 한 번씩 노숙자 사역하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모습들도 사실은 뭐 안 좋게 보는 모습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또 이렇게 많이 억눌려 있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에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많이 베푸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떡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전도와 육적인 자선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백성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복은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고 온 백성들에게 화목제물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된 통일 왕국이 실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그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또 언약궤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법궤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 법궤를 단순한 상자로 생각했던 그 우사는 그 법궤를 붙잡으면서 바로 죽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지 못했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 마음대로 모시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법궤를 메고 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시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걸음을 간 뒤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식도 아닙니다. 습관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를 보면 그저 문설주 위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면 그 피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지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마다 예수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로 인해서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하여서 춤추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선한 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